창세기 1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 의미는 네가 첩이나 얻어서 아들을 낳고 너의 상속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사레를 사라라, 새 이름을 주시고 내 아내 사라가 그때 사라의 나이가 89세, 아브라함이 99세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약 1년이 지나면 아브라함 100세 때에 아들을 낳게 하시리라 언약을 주셨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아들을 낳으리라 확인을 해주셨고, 19장에 소돔성의 멸망이 나오고 21장에 와서 보면 아브라함 100세 때 그의 아내 사라 90세 때에 드디어 아들 이삭을 출생하게 됩니다. 가끔 여러분 뉴스에 보시면은 외국의 유명한 연예인이나 배우가, 남자는 뭐 80세 이상 된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 또 우리나라는 또 젊은 남자 배우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끔 남자는 나이가 많지만 그러나 그 부인은 비슷한 나이가 아니라 젊은 여자를 통하여 아들을 낳는 경우를 가끔 어쩌다가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상 100세와 90세 부부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그때 있었던 이 부부 외에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이제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일 후에 이삭을 100세에 얻어서 이삭이 태어나고 점점 자라고, 자라게 되자 첩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갈등이 생겨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가정에서 내쫓고 또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는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지난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명령이 본문에 먼저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양이나 소나 하나님 앞에 바칠 짐승을 죽여서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한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셔서 그 약속대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특별한 아들임에 분명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네스북이 있었다면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나이가 가장 많은 그런 아기로 등록될 만한 그런 아들이 이삭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이삭을 통하여서 계속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명령이에요.
2절을 보면은 네 아들이라고 또 하신 이후에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라, 너의 사랑하는 독자, 그냥 독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차라리 말씀을 하시지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가혹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물로 바쳐라 명령하신 것은 성경에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셨고, 나중에 십계명을 통하여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계명에 넣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쁜 존재입니까? 또 이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어머니 사라에게 얼마나 기쁜 존재입니까?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이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했죠.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자기 아들, 여기 자기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내어주셨다는 말은 하나님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죽을 그 자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고 안 주시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셨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느낄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읽으면서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과 또 제사드릴 준비를 갖추고 두 종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날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이 정말 나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여행을 간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전날 밤을 꼴박 새는 분이 있대요. 꼴박. 잠을 잘 주무셔야 되는데 그 여행 가서 그냥 즐기시면 되는데 여행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전날 밤새도록 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잠을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 건강합니다. 자, 어쨌든 하기 싫은 일, 나 참 저 일은 하기 싫은데 괴로운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까? 늦게 일어납니까? 늦게 일어나죠. 미적미적 미루다가 시간에 턱걸이하여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따로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는 따로 두고 4일 동안을 따로 가축대로부터 떨어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날 받았고 그 다음 날 바로 일찍 일어나 3일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자기 아들을 바칩니다. 자, 말씀을 받은 그날부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자기의 아들이요 사랑하는 독자였지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이미 마음으로 제물로 구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동일한 마음을 가졌기에 6월절 희생 제물을 따로 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어린 양 같다. 6월절 어린 양 같은 예수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온전한 제물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물로 구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도 아셨고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독생자를 통한 구원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두 종과 함께 간 장소는 모리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런 그 산에서 내게 제물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게 산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리아 땅이고 산 이름은 뭐예요? 어떤 분은 한입니다. 한산 산인데 14절에 가서 보시면은 나중에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으로 나중엔 불렸는데, 자, 이 산에 대하여 어떤 산인가? 성경학자들은 주장 중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갈보리 산이다. 여러분, 갈보리 산은 어떤 산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언덕이 갈보리 산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뭐 이 산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종을 산 아래 두고 너희는 여기 있어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가서, 이건 맞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같이 가니까 우리가 가서 예배를 하고, 자, 제물로 아들을 죽여서 바쳐야 됩니다. 번제로 바칩니다. 그러면은 누가 남습니까? 아브라함이 남죠. 그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이 말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심으로 함께 돌아오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종이 두 사람인데 왜 둘인가? 증인을 만족시켜주는 성경적인 숫자가 둘입니다. 모든 일에 증인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종은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와 아들이 나아가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장소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두 강도는, 그리고 십자가 주변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 바칠 때에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제단에는 아무도 잊지 못하고 아버지와 아들만이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찬가지,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만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나무를 아들에게 지우고 칼과 불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나란히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은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떠날 수도 있고 아버지의 뜻에 저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 내리칠 때까지도 아들 이삭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이건 역시 십자가에서 모든 조롱과 고통을 겪으시며 인간의 극한 고통,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말하기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묵묵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다가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양을 잡아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아서 알고 있었기에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왜 어린 양이 없는가 궁금했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질문을 들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쓰렸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성경에 그런 표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이 말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위하여 제물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줄 만한 온전한 제물을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 없는 몸으로 온전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이 어떤 제물을 바쳐도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독생자를 제물로 준비하시고 때가 되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 대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그렇게 묻는데 네가 제물이야, 하나님이 너를 드리라고 했어, 그렇게 대답할 수는 아버지로서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으니 앞에서 그가 종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이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아들을 살리실 줄로 믿는다,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순종이란 것이 큰 고통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무를 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뽑아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호와의 사자가 불렀다고 성경 기록하는데 나중에 그 또 뒤에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멈추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은 그 아들이 거기서 죽어야 되고 번제로 바쳐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에 말을 우리가 보면은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칼을 내리쳐서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독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아무리 백세에 얻어 귀여운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함으로 포기하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삭이 순종하는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 예표가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칼을 내리치는 걸 멈추고 돌아보니 수풀에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양을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바로 이 순양이 이제는 예수님의 예표로 바뀌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삭처럼 결박되었고 사망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칼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장차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으로 선포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린 이 순종에 대하여 신약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바쳤고 그 이삭이 누구인가? 약속을 받은 외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99세에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삭이라고 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이삭은 죽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자녀 손을 후손을 보기 전에 아들을 낳기 전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런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없는데 뭐 티네이저 정도 되었을 텐데 10대일쯤 되었을 텐데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아들 죽으면은 하나님 약속이 다 없어지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것이고 불순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손자, 정손, 고손 계속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삭으로 인하여 이어지리라. 그런데 이삭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를 이삭을 독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고 순양을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한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미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살려서 다시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죽음도 막아주셨고 또 하나님의 평가, 성경의 평가는 이미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여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포기했더니 손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한 모든 것도 그 위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 그런 간정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가지 포기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 위기 때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포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 친척 부모를 떠나라. 온전하게 순종은 안 했지만 나중에 순종을 했죠. 롯을 포기하라. 순종했습니다. 이삭 86세 때 얻은 이삭을 내보내라.
여러분, 비록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86세 때 얻은 이스마엘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한 번 더 요구하셨습니다. 너 100세에 얻은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내게 바쳐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4번에 걸친 포기를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때때로 우리에게 포기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목숨까지 미워한다. 그러면은 예수 믿으려면은 부모님도 미워해야 됩니까? 또 처나 자식들도 미워해야 됩니까? 형제 자매도 다 미워하고 내 목숨까지 미워해야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 미워한다는 이 표현은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런 뜻입니다. 부모와 자식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아들을 내 독자를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후에 6월절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애굽 땅의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장자는 내 것이다. 왜? 내가 애굽에서 너희의 장자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장자들이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가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자들이 다 양처럼 제물로 바쳐진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그 모든 자녀들, 동생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의 가축에 있는 초태생도 내게 바쳐라. 소와 양도 그리하되 일주일 동안만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 여러분, 짐승들, 동물들도 모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낳은 그 새끼를 귀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 일주일 동안만 있게 하고 8일째 되는 날은 내게 줄지니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란 것이죠. 동물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사람은 장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소유, 내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순종의 모습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험없고 점없고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고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